우리 빌립보서 강의 우리 정면 돌파 시리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좀 웃는 얼굴, 미소 가득한 얼굴로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실래요? Who are you? Who are you? 여러분, 그 질문을 받으시면 속으로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몰라서 묻습니까? 내가 당신의 아내입니다. 내가 당신의 남편입니다. 또는 자녀들하고 함께 있다면 내가 네 엄마다, 아빠다. 또는 엄마 아빠 모르세요? 내가 엄마 아빠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Who are you라는 대답에 우리들이 나타나는 그 대답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내가 그 질문을 함께 나눈 사람과의 관계를 전제로 해서 대답을 합니다. 내 옆에 남편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옆에 아내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딸이 앉아 있었다면 저는 아버지라고 얘기할 겁니다. 제가 제 딸한테 나 새누리교회 담임 목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1983년도 1월 6일 날 미국에 왔습니다. 17살, 18살, 제가 이렇게 매번마다 저를 소개할 때 몇 살에 왔어요? 그러면 저는 17, 18, 그 사이에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일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진짜 생일, 하나는 호적 생일. 이렇게 예전에는 죽을까봐 나중에 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어찌됐건 저는 지금 3개월의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는 제가 18살에 왔고 호적으로는 17살에 왔습니다. 1983년도 1월 6일 날 미국에, 천국 다음으로 좋다는 미국에 제가 큰 꿈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984년도에 LA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A 공항이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왔더니 천막을 쳐놓고 아주 그냥 엉망인 상태 속에서 제가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천국 다음에 미국이라 그랬는데 김포공항보다도 못한 천막을 쳐놓고 이 들어와야 되는 미국 땅. 그런데 도착을 했는데 마중 나오러 오기로 한 친척이 안 나온 거예요. 미국을 처음 밟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전화를 걸어보라는 겁니다. 전화번호를 주면서. 그래서 공중전화 앞으로 갔습니다. 전화기를 들어서 쿼러를 하나 넣었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막 뭐라고 그러기에 대답도 못하고 사람이 얘기하는 줄 알고 그냥 전화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다가 전화도 못 걸고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혼났어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영어를 배워놓고 전화 하나도 못하냐 이거예요. 미국 도착한 첫날부터 무진장 기분 나빴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척이 늦게 3시간 늦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LA의 한 복판에 아파트를 구해서 거기다 넣으면서 저녁 시간이 다 됐는데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LA 여기 위험하니까 해지면 나가지 마라. 미국이라는 꿈이 아주 산산조각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조그만 TV 하나를 갖다 놨는데 심심하니까 TV를 틀었습니다. 뭐라고 영어로 막 얘기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첫날부터 하여튼 미국의 그 이미지가 저한테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TV에서 알아듣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코리아, 또 하나는 키스미.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나중에 보니까 코리아도 아니고 키스미도 아니었어요. 코리아라는 단어로 들렸던 많이 들렸던 단어는 코리아가 아니라 career. 그게 제 귀에는 코리아로 들렸고요. 키스미가 아니라 excuse me였어요. 저는 그게 키스미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미국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곳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쉬면서 한국 사람인 내가, 영어도 알아듣지는 못하는 내가 이 미국 땅에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정체성의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데 내가 이곳에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그러는 와중에 선교단체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사람인 내가 왜 미국에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 Korean American이라는 아이덴티티뿐만 아니라 Korean American Diaspora Christian이라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흩어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되어서 지금의 이 모습으로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한국 사람인 제가 왜 미국 땅에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도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율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자기가 누구인가를,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존재해야 되는 존재인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된 데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의 내용은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과정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절에 그 예수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오나이까? Who are you, Lord?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요,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순간부터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요, 진정으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안 후에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은 변화를 갖고 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만나야 내가 누구인가를 압니다.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군인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0년이 지난 후에, 그 인생의 80년 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자신이 누구인가를 온전히 알게 됐습니다. zac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자신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낚던 갈릴리의 어부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로 자신의 삶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왜 한국 사람으로 지금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지, 내가 왜 태어나서 이곳에 있는지, 나는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예수를 만났을 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에 정말로 기쁨을 통해서 정면 돌파하면서 그곳에 기쁨보다 더 많이 써놓은 단어, 그 단어가 예수라는 단어,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 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 제가 직접 쓰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7번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주님이라는 단어, Lord이라는 단어까지 합치면 무려 60번이 넘습니다. 4장이라는 짧은 책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도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어려움들을, 세상의 고난들을 기쁨으로 정면 돌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 기쁨이라는 하늘의 가치로 정면 돌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봤더니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 말씀에 적혀 있는데, 다시 한 번만 더 저희들이 읽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다시 한 번만 우리 또박또박 정말 한자 한자 보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예수를 만나면 자신의 신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조금만 좀 크게. 나는, 아주 좋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I am a servant of Jesus Christ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 서신, 즉 사도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들의 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쓰면서 언제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는데, 오늘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의 서신은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봐도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으로요? 사도로. 자신을 종이라기보다는 사도로 먼저 자신을 소개해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우리가 몇 구절을 더 읽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을 봤더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즉 고린도 교회 안에, 즉 서신을 받는 그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도전하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사도냐, 너 사도 아니다 라고 공격을 받고 있었기에 지금 그들을 향해서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보낸 바로 그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인 것을 너희가 안다. 지금 자기를 변론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자기를 방어하는 겁니다. 왜요? 사도직에 대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를 봐도요, 11장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그런 사도들과 비교해서도 나 하나님 안에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서신들, 많은 교회에 보낸 편지들엔 자신을 사도라고 보호하고 방어하고 변론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빌립보서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라는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바로 지금 나와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이미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이미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사도직에 대한 공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직을 굳이 방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고 함께 인정하는 관계.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만날 때마다 저 목사입니다. 저 목사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야 되면 정말 슬픈 거죠. 그렇죠? 제가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제 하늘이한테, 저 딸한테 내가 네 아빠란다. 내가 네 아빠야. 여러분, 그렇다면 그 관계는 참 슬픈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하늘이 우리나라 제가 아빠인 거 확실히 압니다. 절대 아빠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빠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저는 우리들이 서로 그런 존중하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변호하고 보호하고 방어해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관계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여러분, 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종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 보면 양반만 계시지 상놈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 대화 나누다 보면 다 양반이세요. 우리 집안이 전부 다 어디 김씨, 어디 이씨, 어디 손씨, 전부 다 저도 집안이 양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뭐 양반처럼 생겼나요? 예. 여러분, 종, 즉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인가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는 지금 영어로 NIV에 I am servant라는, 즉 섬기는 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헬라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servant라기 보기보다는 slave, 노예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된 나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원어의 뜻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존재는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노예라는 존재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노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하고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자유인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죄의 종이 됐던 우리들이 자유의 몸으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자유인이 된다, 자유를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억지로 묶여진 종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보니까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자유하다는 겁니다.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유함으로, 예전에 세상의 종이었을 때는 자유함이 아니라 속박도 있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나서 자유함을 얻게 된 자유인인데, 이제 내 자유의지로, 내 기쁨으로, 내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 그런 편지 보내신 적 있으세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쭉 편지를 쓰고서 맨 마지막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쓰기 전에 꼭 한마디 쓰잖아요. 그럴 때 I am yours forever. 안 써보셨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좀 많이 쓸 텐데요. 아니면 이렇게 해요.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아내가, 뭐 이런 말을 쓰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너에게 속했다, 너의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쓰면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I am yours forever. 기분 무진장 나쁘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나는 너에게 속했다. 그런데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스토커가 와갖고 You are mine forever. 여러분, 그러면 무섭습니다. 내가 너 왜 너의 것이야? 라고 방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속박돼 있는 것과 내가 자유의지로 내 자신을 종으로 드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사랑하는 관계이기에,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이미 회복되어졌기에 그 예수께 사랑의 모습으로 I am yours, I am your doulos, I am your slave.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당신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16절에 적혀 있어요. 너의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즉, 내가 순종하는 대상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내 순종의 대상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정했다는 겁니다. 나를 세상의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들여 이제는 세상에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존재로 나 자신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나이다라를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의 관계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도 바울, 속박에서가 아니라 핍박에서가 아니라 억눌림에서가 아니라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둘로쓰다,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로 인해 엄청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만 순종했더니,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바울을 통해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 됐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I am the lost of Jesus Christ,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한 1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 빌립보 교회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칭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알아야 할 두 번째 귀한 은혜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성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To all saints.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saint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성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원래 신이라는 존재를 향해서만 쓰던 단어입니다. 거룩하다, 깨끗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양을 통해서 제사를 지낸 후에 그 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되었다라는 히브리 언어가 카데시라는 단어입니다. 그 카데시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하기오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제 그 단어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You are the hagios, you are the kadesh. 너희가 성도다, saint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 saint라는 단어 들으면 saint, 내가 saint? 좀 어색하죠? 내가 saint, 성도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saint?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가 원래 세인트 프란시스를 지칭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오브 아시시를 알 겁니다. 그 사람을 기념해서 부른 도시 이름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러면 샌호세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아십니까? 호세이? 호세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호세이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조셉이에요. 세인트 조셉. 성 요셉을 지칭해서 부른 도시 이름이 샌호세입니다. 처음 알았죠? 저는 호세이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 요셉, 세인트 조셉 그러면 오케이, 받아들이겠어요. 세인트 프란시스 그러면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세인트 경일, 에이, 좀 넘어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캐톨릭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의 삶을 분석하고 조사해서 그 사람이 세인트라고 심사를 거쳐서 세인트의 그런 입장이 된다면 세인트라는 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예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You are the saint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You are the hagios, You are the kadesh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인트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한번 옆 사람을 향해서 불러주세요. 성을 다 하시면 세인트 김, 그러고 한번 해보세요. 세인트. 너무 소름 끼치십니까? 세인트?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성도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기오스다라고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카데시, 하기오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선전, 광고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즉, 우리의 성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광고되어져야 돼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광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광고인데 평생 잊지 않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BBS 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아이스크림을 수백 개를 사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선생님 먹으러 갖다 줬는데 그게 많아서 지난 주 중에 제가 오늘 부엌을 무진장 들락달락거렸습니다. 그거 아이스크림 꺼내 먹느라고. 그 중에 콘, 내가 콘을 좋아하거든요. 위에 초콜릿 조금 붙어있는 콘. 침 넘어가요 지금 벌써 또. 근데 그거 하면 생각나는 광고가 있습니다.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또 먹고 싶지 않으십니까? 브라보콘. 여러분, 그 광고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남아있고 그 광고만 부르면 먹고 싶어요. 브라보콘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광고의 효과가 그겁니다. 지금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밝은 빛에 거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세인트라고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해요? 광고하게. 무엇으로? 우리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광고하게 하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성도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성도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아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바로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금이냐 은이냐 질이냐 나무냐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하기오스, 깨끗함, 거룩하심, 카데시, 바로 세인트를 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깨끗하냐 더럽냐 보지 않습니다. 나는 금그릇 되겠다는 겁니다. 나는 은그릇 되겠다는 겁니다. 나는 질그릇 되고 나무그릇이면 좌절과 낭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금이냐 은이냐 질이냐 나무냐가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 안에 성도라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깨끗함으로, 하기오스로, 카데시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광고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도이십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주님의 하기오스입니다. 세인트입니다. 한번 확인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옆 사람을 보시면서 당신은 세인트입니다. 그리고 확인 작업을 한번 들어가 주세요. 당신은 세인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선전되어지고 광고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은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면서 꼭 잊지 말고 알아야 할 한 가지가 더 있기에 제가 이 말씀에다가 애대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단어는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랬지 아빠라고만 부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빠는 친근한 개념이에요. 아버지는 존경의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은 친근하시면서도 존경받으실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 됐기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저희 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자녀가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자녀됨에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어저께 일본 선교팀하고 함께 같이 일본을 떠났습니다. 일본을 향해서 금요일날 짐을 싸는데 보니까 막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들게 싸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하늘아, 그렇게 싸지 말고 이렇게 싸. 아빠 선교 많이 다녀서 알아. 그랬더니 저를 자꾸 보더니 아빠 나가세요 그러더라고. 그 앞에 뭐라고? 아빠 내 방에서 나가세요. 제가 뭐라 그랬까요? 이게 왜 네 방이냐? 네가 돈 냈냐? 네가 언제 이거 네 방이라고? 네가 뭐 돈 내고 뭐 한 거 있어? 제가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래 미안해. 그러고 나왔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딸이거든요. 아빠 내 방에서 나가세요. 그런데 그냥 바로 아무 생각 없이 미안해. 그러고 나왔어요. 지난주에는요, 친구들하고 영화 보러 간다고 20불 저한테 꿔갔어요. 20불 꿔달래요. 자기가 분명히 일본 가기 전에 갖고 간다 그랬는데 안 갖고 갔어요. 근데 저 안 받을 거예요. 왜요? 딸이거든요. 걔도 알아요. 제가 안 받을 거 걔도 알아요. 아빠 갚을 생각이 없어요, 얘가. 왜요? 딸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권세예요. 그게 권세입니다. 그게 자녀됨의 권세예요.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부모가 자녀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특권을, 그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나간 빌립보 교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인 정면 돌파, 기쁨이라는 하늘의 가치로 정면 돌파를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정면 돌파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이 자리에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순간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여러분의 구세주라면 이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내 자유의지로 I'm yours forever, Lord. 그 마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밝은 빛에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케 하시는, 세상이 얘기하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님이 부르신 세인트, 성도,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만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성도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리고 자녀됨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세상이요 얼마든지 정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정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다시 한번 외쳐보면서 내 마음속에 사귈 수 있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 큰 목소리로 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일주일 동안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Who are you라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 나는 이라고 담대히 대답하며 승리의 삶을 살다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종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성도가, 주님의 아들 딸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받아주시고 Who are you라는 세상의 질문에 담대히 대답하는 존재 되게 하시고 Who are you라는 주님의 질문 가운데도 믿음으로 담대히 대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